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 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그 진로를 결정할 때, 또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리고 이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선택한 것들이 나의 미래와 운명을 이제 좌우하게 되고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과에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솔로몬 이제 사후,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런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 그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반역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쭉 이렇게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보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이제 나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그런 결정,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이런 민족이 분열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이 이렇게 이제 다윗의 지파가 이제 유다 왕국이죠. 유다 지파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계속 남북 간의 전쟁도 많이 치르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도 백성이지만 여기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나라가 이제 지속이 되고, 이쪽에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예배하는데 정통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게 빨간 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열왕들의 그 왕국 시대에서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는 이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죠. 반란이 일어났다고. 10지파는 이르가고 유다 지파만,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서 이제 봉사를 하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잘못된 어떤 그 결정, 선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된 그 원인이 이제 쭉 거기 보면 나오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죽고 나자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제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사항이 뭔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자, 2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계속 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근데 이제 르호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백성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일들을 시키고 세금을 매겨가지고 우리 지금 너무나 살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좀 경감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역을 좀 그만 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치세 기간이 40년인데 이 40년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을 몇 년 했어요? 7년 동안 성전 건축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 이 왕궁 건축을 얼마? 13년 동안. 그러니까 20년 동안 장장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이거 성전 건축한데다 왕궁을 건축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세금도 많이 물고 일을 많이 시켜 지쳐 있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우리 제발 지쳐 있으니까 좀 우리 세금도 이제 적게 내게 해주고 좀 우리 일 좀 그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일 후에 오라고 해놓고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런 대신들, 국가의 원로들이에요. 나이가 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세금을 경감해주고 우리 노역을 시키는 걸 좀 감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그 원로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계속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그 원로들한테 인생을 많이 살고 경험이 많은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오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로 이제 올바르게 이 르호보암에게 그 해야 될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르호보암의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뒤에 보겠습니다.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 사람들은 이제 인생도 적게 살고 경험도 부족하고 국사에 대해서 이런 게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왕이 말하는 게 당신이 그들의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왕을 섬겨야 될 거라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가 비슷한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 9절부터 이르되 너희는 이렇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하니까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계속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고 그러니까 채찍으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징계하라 하면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경감해주고 노역을 가볍게 해주라는 걸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3일 후에 이제 오라고 했잖아요. 3일 후에 왔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요?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들의 그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들은 말이 자기에게 그게 달콤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고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에게 왔는데 여로보암이랑 와서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대답하게 되므로 10지파가 반역을 하고 가버립니다. 원래부터 이 10지파하고 유다지파는 굉장히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도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계속 사울의 집을 좀 추종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다윗의 집을 추종해서 계속 그런 긴장과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이쪽으로 가버리고 이제 르호보암만 유다 지파의 이제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르호보암이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주 안 좋은 민족 분열의 최악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될 때 많다고. 그런데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여러분 불행하게 살죠.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행복한 우리가 가정생활의 비결이라는 설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예요?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게 그 첫 단추를 잘 끼워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은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이게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웬만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아예 이게 안 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떻게 돼? 이 사람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할 건가 말 건가 할 때 어때요? 정말 결정을 잘 해야 되겠죠. 내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또 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 여러분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롯이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냥 사업적인 것만, 신앙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만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요단 온도를 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두 사이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타서 죽게 되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도 페류나가 되고,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결국에 어디서 살 것인가 이거 할 때 잘못된 그런 선택 결정을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로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조상이 돼. 제가 언젠가 그런 작년에 아마 그런 설교를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갈대아우르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믿었어요. 그리고 같이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것은 거주지를 선택할 때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뭔가를 할 때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이런 걸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롯이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었어요, 엄청나게. 그러나 나중에 다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부유해진 것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은 다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선택,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신앙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해보고 또 안 되면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이게 이게 확실하지 않을 때, 또 내가 이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때,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해요. 배우자. 근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가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게 되면 일단은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첫 인상에 어떤 내가 좋은 호감을 갈까? 아니면은 반대일 수도 있죠. 비호감형이야. 그러면은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의 배필이라해도 내가 그걸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꼭 나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더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야 돼요. 오늘 지금 르호보암의 문제가 뭡니까? 친구들이나 이런 가까이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부모님 아니면 목사님이나 좀 인생을 많이 산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어떻게 돼요? 원로들,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국정을 많이 이렇게 같이 솔로몬 왕과 했던 그런 사람을 거부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이사를 가는 문제, 직장에 들어가는 문제, 진로에 대한 거, 기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꼭 먼저 기도하라. 말씀으로 한번 분별해보고, 말씀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원칙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어떤 거주지를 선택해야 돼. 롯처럼. 그럼 내가 목포에 살아야 될지 서울에 살아야 될지 지금 고민이 돼. 그런 때에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여기에 서울에 살아라, 목포에 살아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 원칙은 거기에 이제 그런 거야. 네가 롯과
이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가? 롯은 기도도 안 해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업만 생각하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은 서울에서 살아야 될지 너 목포에서 살아야,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도 중요한 거,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했나?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점검을 받고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 그리고 나는 좋아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이 말한 게 어때요? 자기 생각과 달랐어. 달라도 그 말을 따랐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이런 분열되는 불행한 일이 없었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보면 그러거든요. 저하고 어떤 분이 상담해서, 근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바라는 게. 근데 목사님 나하고 와서 이제 상담을 딱 해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기도원을 간다든가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답을 듣고자 해. 그래가지고 그 답이 나오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그런데 절대 그거는 안 돼.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목회하면서 상당히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에 대해서 좋은 뭐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기도해보고 아니라 하지 마라 하니까 그때부터 나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헐뜯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걸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거 누가 뭐라 해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굉장히 고통을 나, 결과가 안 좋아.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가서 뭐냐면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애언한다 뭐 어쩐다 이런 사람한테 뭐 기도를 받고 해가지고 자기의 미래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누가 진정으로 생각하겠는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진짜로 여러분의 목자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거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갔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이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목사님, 뭐 원장님, 저 이런 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하거든요. 네, 기도해 주겠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해요. 한 번이나 할 수 있으려면 몰라.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무리 많이 해도 몇 번 못해. 진짜 한 번이나 하고 끝나거나 많이 못해요. 왜? 아니, 우리 양떼가 아닌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기 어려운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거기다 막 헌금하고 거기다 뭐 하면서 그분한테 막 기도 부탁하고 또 가서 묻고 이렇게 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르호보암의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때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점검을 받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분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후회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나라가 나뉘어졌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운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한번 뒤에 거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걸 말고 아까 계속 나한테 뭘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여로보암이 여기는 북쪽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북쪽에 여기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 르호보암이 정통성 있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하고 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 나라가 분열되면 안 되니까 여기 나가버린. 이게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18만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택한 백성이잖아 같이. 근데 이들이 다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어떻게 돼요? 12아들이 그 유다는 유다지파의 유다가 유다지파의 조상이 되고 루벤은 루벤지파의 조상이 되고 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 뿌리야. 그런데 이들이 가서 이제 나눠져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남북이 같은 뿌리인데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한 형제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 어떤 일이 서로 의견이 안 맞은다고 어떻게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그 롯의 목축을 하는 목자들과 자기의 그 짐승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툴 때 롯을 불러가지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너희 그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싸우면은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테니까 너의 거주지를 선택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걸 하다 보면 서로 견해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랐고 생각하고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다른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 틀린 것일 때는 싸울 수 있어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일 때는 우리가 목숨 내놓고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다고 왜 맞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한다, 지옥이 없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조금 이런 견해 차이가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서 방법이 다르고 이런 게 다른 거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서로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싸우지 말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 한국 교회가 부끄러운 게 뭡니까? 너무 많이 싸워.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원래 교단이 이 조선에 처음엔 조선이었잖아요. 그때 137년 전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레가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감리교,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야.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에 그냥 감리교하고 장로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감리교도 한 2개인가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장로교는 어때? 교단이, 장로교라는 교판 안에 교단이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그럼 전부 다 칼빈주의야. 그런데 왜 이러냐? 그러면은 좀 다른 거 가지고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래가 하는데, 싸워가지고 우리 너희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나눠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단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싸우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마귀가. 예,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지금도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보면요, 목사파, 어떤 장로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원로 목사, 새로 담임 목사 이렇게 파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목사파나 장로파나 원로 목사나 담임 목사파 이렇게 가지고 싸워요. 대부분이. 이게 뭐냐면은 봐보면은 싸울 것도 아닌데 조만간 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쫓아내고 그 교회를 차지하려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방송에도 나와. 예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목포의 제일 큰 교회가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교회를 2군데 세웠었는데, 그 교단의 법이 어떻게 돼? 정년이 70세까지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부교육자들도 안 세우고 계속 오랫동안 하려고 했는데, 교단에서 갑자기 담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어요. 법원에서는 교단 헌법을 보고 보니까 정년이 70세로 됐거든요. 직무정지를 딱 내려버렸어요. 갑자기 직무정지가 돼가지고 교회 이제 이게 뭐 그 사람이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이 어떤 이제 목사님을 기관에서 일하는 기관 목사를 데려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막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막 이제 그 전에 있던 목사님 장로도 안 세우고 이랬는데 막 이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갈라져가지고 막 거기 재산이 많으니까 용역을 동원해서 드나드는 사람들 다 막 조사하고 그 교회 담벼락 위에다 보니까 철조망하고 있잖아요. 막 쇠꼬챙이 같은 거, 유리 같은 걸 다 박아놨어. 여러분, 교회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그러면 나중에는 두 파로만 나눠진 게 4분 5일이 돼가지고 교회 재산을 팔아먹고, 통장 가진 사람은 통장을 안 내놓으려고 돈이 막 뭐 10억인가 20억 있으니까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 흩어져 버려서, 그렇게 목포에 제일 큰 교회였던 그 교회가 다 성도들이 떠나가게 되고, 거기서 시험 들게 되고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 너희가 함께 물고 먹고 싸우면 함께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절대 이러면 안 돼. 얼마나 이런 교회들이 근데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만약에 그런 교회, 꿈의 교회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다 가면은요, 다 나살길 찾아서 가야 돼. 거기서 같이 얼마 전까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막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이 원수 보듯이 하고 있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한 팀은 본당에서 한 팀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면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이런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 그 북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싸우지,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으라고. 이거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은 두 가지예요. 이 나라가 분열된 원인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그런 자문을 받고 그걸 결정을 잘못한 거 있고,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신당을 지어주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떼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의 죄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여줄래? 이게 내가 좀 있는 줄, 이게 되네요. 네. 이게 금방 떨어지네, 이게. 이쪽이 북이스라엘, 여기 남쪽이 유다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여기 왕이 됐잖아요. 여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 성전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1년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3번씩 올라가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올라가서 뭘 해요? 예배를 드리죠. 가만히 이게 르호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아. 다 백성들이 그걸 올라갔고 이스라엘이 하나 돼버리면 자기는 이게 왕 노릇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봅니다. 여기에 이제 단과 여기 베델,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하고 베델에다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라 하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신당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서 제사 지내라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보통 백성을 데려다 제사장을 시키면서 이 절기의 날짜도 비슷한 날짜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저기에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때요?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자기의 뭐를 위해서? 야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계속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계속.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여기 보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러면 르호보암하고 안 맞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도 제대로 섬겼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반드시 성전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1년에 3번씩. 이것은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민족의 통일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민족의 통일성, 동질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질성을 갖게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그때 절기 때는 다 모여. 그래가지고 이 민족이 동질성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한 건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어떤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올라가면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이제 빼앗겨질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걸
경배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나 정치 지도자나 교회 안에서 리더들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 이 야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뭔가를 이용해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네, 제가 엊그제도 그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재록이나 이단들의 교주들 봐보세요. JMS 이런 사람들, 신천지에 이만희 정명석이 다 이거 뭐 합니까? 자기를 신격화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 말씀드렸죠.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안전뱅이 나면서 또 안전뱅이를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일으키니까 신들이 내려왔다고 막 거기 절하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다, 하지 말아라 그랬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렴이라고 했죠.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좀 높이며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런 짓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수록, 또 어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수록, 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될수록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낮춰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원로들이 뭐라 했으면, 당신이 진정한 그런 어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거는 내가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하겠다 했죠.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은 섬기는 자라는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배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군림하려고 해요.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권위적으로 이렇게 뭐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은 바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런 굉장히 잘못된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30절 계속 31절 30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 레위 자손만을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데 보통 백성으로 또 제사장을 삼아요. 또 산당을 지었어. 성전이 있는데 또 산당을 지어. 이건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이런 걸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이제 7월 15일이 하나님께 원래는 절기가 돼 있는데 비슷하게 8월 15일 날 절기를 정해가지고 거기 베델에 올라가서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 보면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천주교에 보면은 여러분 그게 있죠. 천주교 어떤 게 있으면 천주교는 무슨 상을 만들어요? 예수 상을 만들고 또 무슨 상? 네, 마리아 상도 만들고 그리고 또 뭐요?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성인들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영세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영세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죠. 그럼 세례명을 주는데 세례명이 전부 다 거기가 뭐예요? 다 성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성인들.
자기들이 만든 성인들. 그러니까 거기 천주교회는 천주교에서 굉장히 뭐 어떤 자기들 많은 순교를 했다든가 헌신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로 이 사람들을 모셔요. 그래가지고 누가 세례를 받으면 뭐 어떤 이름을 줘. 뭐 물론 베드로를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이름을 줘. 근데 전부 이게 뭐냐면 성인들 상을 만들고 마리아상, 예수상 이런 거 만들어줘.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제2계명을 딱 빼버렸어요. 2계명. 제2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겠죠? 근데 그거를 10계명 딱 이렇게 빼놓은 데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없어. 그걸 없애버리고 10번째 계명,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했죠. 그거를 2개로 딱 나눠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만들어놨어. 근데 예전에 몇 년 됐어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왔네. 제가 그때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교인가 무슨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 듣다 그러더라고. 아니 천주교도 10계명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잘 나오시다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천주교의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성경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성경에는 제2계명이 없어. 왜? 다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상이 있고. 자, 보세요. 목포에 있는 성당들 다 보면 예수상 이렇게 손 벌리고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또 마리아가 아기 예수 안고 있는 이런 상,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묵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해. 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1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자기가 뭐예요? 아니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단 곁에 서서 자기가 분향을 해. 이것도 제사장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안 온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분향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뭐냐면 인본주의라고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옳죠, 저게.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놔둬보세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고, 이렇게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경고를 해요.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갈 때,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너는 그래 그냥 멸망해라, 너는 지옥 가라 이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근데 회개할 기회를,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그걸 안 하면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이제 넘어가서 한번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징계와 징조가 임하나 깨닫지 못함 그랬는데, 자, 거기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기 그거를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다가 들은 여로보암 왕이 야,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저놈 잡아라 하는데 그 손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굳어버려. 그대로 굳어버려. 그걸 내리질 않아. 그대로 굳어버려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하는지 보세요. 5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막 제단이 갈라져.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제 이걸 손을 내릴 수 없으니까 저놈 잡으라고 했는데 딱 굳어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말씀 좀 놔둬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손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거기서 깨달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가만히 있어. 깨닫지를 못해. 우리가 이걸 지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굳었다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징조가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뭐 하지 못해? 깨닫지는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 그런데 이 지금 여로보암이 어떻게 돼요? 징조가 임한 것도 보고 자기가 징계를 받아서 손이 굳었다가 다시 풀어주고 이거 봤잖아요. 그럼 거꾸러져 가지고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하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설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딱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보다 죄악된 길로 돌이키라고는 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삽니다. 근데 그걸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또는 꿈을 통해서 경고할 때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 그런데 이렇게 누가 말해갖고 안 들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래. 경고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죠. 근데 안 돌이키면 이게 또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사건이나 사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해. 돌이키라. 또 어쩔 때는 질병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질병을 통해서 너 그대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죠. 마이가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과로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질병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나와 있지만 여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됐다, 이거 깨닫고 돌이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딱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드러나 많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듣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느냐 그랬잖아요. 아멘.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하면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애물을 주리라. 여기 보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재. 내가 너에게 대접을 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가서 왕궁에 가서 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애물을 주겠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에 가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애물을 주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 8절에 그게 나온가 모르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니까 왕의 집의 절반을 준다 해도 나는 함께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곳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부정한 동기와 목적으로 주는 재물을 자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나와 있었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 막 높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할 때 그 재물이 탐나가지고 여러분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나귀가 막 그걸 막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이 부정한 재물에 대한 유혹, 높은 지위, 이런 걸, 좋은 집을 주겠다, 이런 것에 그거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은 여기 이제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 종들은, 특히 은사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뭔가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무슨 애언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재물을 그것으로 인해서 취하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면은 이거는 발람하고 똑같은 망할 짓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걸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성도들도 어떤 보면 있잖아요. 어디 절간에 가서 어디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슨 돈 바쳐가지고 뭘 하듯이 하는 식으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어떤 주의 종에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올바르지 않는 동기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궁에 가서 대접 잘해주고 그리고 많은 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단호하게 그걸 물리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들이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세 가지도 더 돼요. 첫째, 뭐를 조심하라? 명예욕을 조심, 명예. 그 다음에 재물요, 재물. 돈을 밝히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성. 이거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려운 교회일수록, 큰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가 된 게 재물이에요. 근데 명예욕 이런 것은 교회가 적을 때는 이런 명예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커지고 오래 목회를 하면은 야, 무슨 자리 하나 뭐 좀 할까? 그 뭐 노회장, 나중에 총회장 막 이런 걸 어디 또 연합회 회장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이제 막 하려고 이런 데도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탐심을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라든가 발람이라든가 이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재물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망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적인 이런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다가 저 문제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7개를 범했다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근데 또 이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언제부터 여자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대부분 남편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그럼 보면은 가지고 막 남자들이 되게 치근거려. 진짜 문제더라고. 네. 막 그 여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거 뭐 봤으니까 알죠.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운 그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 왔던 전도사님하고 무슨 깊은 관계를 빠진 건 아닌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한테.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지금 집에서 나가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와서 봤는데 전도사로 세우자 했대. 그때 교인이 뭐 한 20명도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둘이 다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부인은 그 강도사인데 이제 안수를 안 받고 이렇게 있었는데 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도사를 세우자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다른 데 전도사 왔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안 한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삐져가지고 나가가지고 3일 동안 연락이 없대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왔어. 이야, 그래서 이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제 갔죠.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려오고 나니까 또 사라진 거야. 결국에 어떻게 돼요? 목회가 안 돼. 그 여전도사를 세워가지고 안 하면 목회를 안 하겠다 이랬대. 이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반대하니까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강도사였으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진짜 잘생겼어. 애교가 또 100점이야. 목사님 막 이래. 우리 집사람은 여보 막 이랬는데 그분은 여보 아주 이래요. 우리 집사람은 그냥 끊어 뚝 부러져. 그래도 항상 우리 집사람은 그럽니다. 애교 없어도 진실한 게 좋아. 우리 집사람은 그래요. 진실한 게 좋다고 딱 그래요. 저기도 아멘 하신 분은 좀 비슷한가 봐요. 네. 그 남자들이 애교 있는 여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이제 강도사님 이제 사역을 하라고 이제 어떻게 이제 금방 뭐 할 수는 없으니까 한데 막 살갑게 하고 막 너무 애교가 넘친대. 이거 이제 목사님 올라오고 없으니까 이런 호라비들이 이제 이 사모님을 뭐 하려고 막 계속 이제 쫓아오 맨날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출석한다고. 성도로 출석한다는데 오지 말아 할 수 없잖아요. 야, 그래가지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바늘방석에 앉아있고 이거 걱정이야 이게. 그래 이제 사모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를 내려오시라고 그랬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계셔도 그래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너무 애교가 많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혼자 살면. 그래서 사모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도저히 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있는 목사님을 거기 개척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로 보내고 그분은 이제
자기 그 친정 어머니 계셨던 저기 위쪽으로 갔어. 근데 거기서도 막 애교가 좋으니까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말할 때는 별로 잘 안 듣고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잘 들으세요. 네,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네, 이렇게 명예, 재물, 이성 이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지금 이 주의 종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에 대해서 다 깨끗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깨끗해. 그래가지고 그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같이 먹고 마시자고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하는데도 되죠? 가지 않겠다고 딱 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은 악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면은 함께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망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될지 이 자리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구별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에 막 뭘 이렇게 한데 가자 그러면은 나는 술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지 못해. 덕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안 먹고 가서 나는 사이다만 먹고 오징어하고 땅콩만 뜯다가 와야지. 그런데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해.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는요 술을 퍼마시게 만드는 그 술의 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술신의 이름이 바카스예요. 그래서 제가 바카스를 안 마신다 했잖아요. 아무리 바카스 줘도 저는 안 마셔. 왜? 그게 술신의 이름이 바카스니까. 여러분 바카스 잘 마시죠? 그 술신을 막 마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 마시는데 거기 가면은 술을 퍼마시게 하는 그 신들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마신다고 따라갔는데 계속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아 한 잔만 하게. 어디 거기 장로도 다 한 잔 하던데 뭐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데 가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런 영이 충만한 데 가면 그 영이 틈을 타. 그래가지고 그래 너 한 잔만 마셔라 이런 마음을 줘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음란의 영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가서 술 마시게 되고 또 음란의 영이 틈타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 밑에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건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